우리가 지금 막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등장하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세상의 지혜도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성경 속에 지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성경에서는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6절에 있는데 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있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는 같은 지혜이죠. 같은 종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반대편에 있는 지혜예요. 그런가 하면 그 정말로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혹은 자기 지혜라고 하는 그 지혜의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는 알지 못한대요. 통치자들의 지혜는 곧 없어질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혹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세 가지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특징지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예비된 계획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위해 쓰여지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가 다 사람들을 영광되게 하려고 쓰여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데 그 지혜, 만세 전부터 사람들을 영광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지혜는 은밀한 중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한번 7절을 살펴볼까요?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그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지혜고요.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길이 없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미리 정해져 있는 지혜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을 영광되게 하시려고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지려고 하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은밀한 중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내가 사람의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전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꺼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자유자나 율법 아래 갇힌 자처럼 될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될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복음을 증거된다면 어떠한 것도 가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9장입니다. 9장 20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한 말씀으로서 잘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떠한 취급을 당하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무슨 상관이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 다 찾아가겠다. 이러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희한한 게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복음 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인 말은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대요. 우리 생각에는 복음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설득력 있는 말,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만들 수 있을 만한 호감 가는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도리어 우리 생각에 가장 중요할 것 같은 그것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사용해도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예쁜 말,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말은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있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라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도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구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지혜를 가지고 승부 보려고 할 때마다는 자꾸 내 딴에는 뭔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자꾸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있으면요, 내가 아무것 안 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의 차이점이에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1장 중반부부터 지혜라는 말을 계속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져 있다는 상황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라고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렇게 나눠져 있으면 안 된다. 너희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이 되어야 된다.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안도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미련함으로 전한 것이 다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뒤집어 말하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분열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바울에게 배웠어.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이거야 라고 말할 때, 아니 난 아볼로에게 배웠는데, 아볼로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자기 생각, 자기 주장들을 계속 내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분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세례 많이 주지 않는 게 다행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로 전하지 않는 게 다행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유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라고 말하죠. 세례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대요. 세례 베푸는 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반대로 많이 베풀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고 난 누구에게 세례 받았고 하면서 편이 나눠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했으면 그들이 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들었어, 구원받았어. 나는 베드로의 말 듣고 구원받았어. 나는 아볼로의 말을 듣고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텐데 그렇지 않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말의 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편 내 편 나눌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사람의 말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18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막 찾아가면서 하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점은 간단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긴 이유는 서로 내가 누구 말 들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저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고선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한 모든 자기 잘난 척하는 것을 다 없애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너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학벌이 뛰어난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 문벌 좋은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아무도 문벌 좋은 사람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너희가 지금 서로 잘났다고 주장하고 떠들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너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세상 지혜다. 내가 지금 옳다라고 말하고 이 사람 편이다 저 사람 편이다 말하고 있는 그것이 세상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세 전에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라고요? 은밀한 중에 감추어져 있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아마도 그 내용은 십자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요,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십자가를요 은밀한 중에 감추어뒀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 말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을 영화롭게 하려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냐? 은밀한 중에 감춰두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고요. 그것이 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내용만 아니라 그 방법까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승진하고 빨리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손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손해보게 해서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할까라는 쪽으로 쓰여지는 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겨서 더 많은 것들을 획득하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모습도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세상에서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본인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 내려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갓난 아기로 태어나시는 거죠. 그것도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마구간 말구 위에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두렵고 떨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고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려내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보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라는 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을 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자유케 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하셨는데도 그들은 보려고 하질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다른 모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그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은밀한 섬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유지되고 교회가 유지되고 가정이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아무도 모르게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내가 오라,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지혜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분열케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길 소망하고요.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세상 지혜가 가득 차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 지혜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것들을 빨리 씻어내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속에 있는 부서져야 할 것, 깨어져야 할 것, 없어져야, 녹아져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발견하고 다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세상 방법을 진토, 똥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망치고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와 나의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빨리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섬김의 방법이 가장 탁월한 리더십이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온전히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양보함으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내가 그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것으로, 내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획득하는 것으로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해서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교회에 오지 않고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나는 어리석게 말했으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된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방법을 다 썼지만 딱 한 가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라는 방법만큼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이 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